요즘 남는 삶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지 않냐면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 본전은 모태에서부터 죄악으로 태어난 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늘 송구쳐 올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07편은 대표적으로 인생의 상황이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날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경우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인마다 국가마다 단체마다 얼마나 상황이 다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호와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어느 절기 때 6월절 될지 축질절 될지 그 절기 때 모였던 성도들 동서남북 다 모였다고 해요. 이 동서남북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 계엄을 당했다. 너는 이런 계엄을 당했다. 나는 이런 계엄을 당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상황이 나오는 거야. 그 네 가지 상황의 첫째는 뭐냐면은 사막길을 걷는 거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사막길, 광야의 사막길을 걷는 상황이라. 우리 한국에는 사막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곳이 사막이었어요. 근데 사막에서 거기서 길을 잃었다든지 방향을 잃었다든지 이를 할 때는 그거는 죽음과 같은 길. 안 그래요? 그 때 앞에 우리가 체험을 못 해요. 그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 사막에 걷다가 그 때 앞에 모래 열기 거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졌다만 사막에서 방황하는 그런 한 상황이 생겨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니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허건과 사망의 그들에 앉았을 공부와 쇠사슬의 매임어. 옛날에 포로자들이든지 죄인들을 어디에다 가졌습니까? 깊은 토굴을 파가지고 던져놨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너는 거기서 죽으라 하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만 사막 그 토굴 속에 깊은 속에 떠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톡을 저 지하 밑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냐?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프다고 그만 처음에는 나을 줄 알았는데 요즘이야 기계가 발달해서 무슨 병이다 다 빨리 알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면은 하고 나을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아파가지고 음식 냄새도 맡기 싫은 음식을 싫어하는 굉장히 그 몸에 건강이 나쁜 상태에서 사망의 문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이제 조금만 하면 그 한숨만 딱 쉬면그만 넘어가는 사망의 문으로 넘어갈 것 같은 그렇게 아픈 지경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항해를 많이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또 무역을 하지 않나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배들은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그 바다에서 항해를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26절에 그들이 하늘로 송곳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10m를 배가 올라갔다가 10m 아래로 쭉 빠지고 한두 번만 해도 그는 사람이 죽은 날. 제가 한번 그 교수 시절에 거제도에 부름받아 가는데 그때 그 훨씬 전입니다. 70몇 년도니까
그때 배 타고 가다가 파도가 쳐가지고 하니까 뭐 처음 여자들은 그 뭐야 이거 치마 이고 뭐야 이 하다가 이 처음에는 가루를 쌌다가 한두 번 가려지니까 막 뒹굴어지고 여기 킥하고 저기 튕고 하니까 뭐 고아야 내고 뭐 내가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몇 번은 얼굴을 확 치고 나도 녹초가 돼요. 근데 이건 이제 10m, 8m, 5m 왔다리 갔다 싸면 정말 죽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광야의 길에서 사막의 길에서 물이 없고 음식 없고 길을 잃은 상황.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토굴 속에서 내가 던져진 그런 상황. 세 번째는 뭐냐면 병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는 거예요. 이제 죽는다 싶은 그 지경.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제일 있는 그 지중해 연안의 혹은 갈릴리 바다에 파도 속에서 휘몰아치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런 공통점이 뭡니까? 조금 그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 직전이라. 죽음 직전은 뭐야? 한 단계만 넘어버리면 죽는 거야. 사람이 남에게 죽는다는 말은 들은 일이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당했을 때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이제는 이 순간을 넘어가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초죽음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공통점이라. 인생은 여러분 오늘날 모습과 다양한 그 각색하기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동서남북의 1절을 보면 2절에 이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여 여호와의 대적의 손을 쳐 동서남북 각 지방세 모을 있도다. 저기 때 동서남북 모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들어서 공통점이 뭐냐? 죽음 직전에 죽음까지 가는 그런 이제 나는 다 됐다고 하는 그런 삶이야.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요즘 늘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사모님 권사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죽는다. 거기에는 동네는 전부 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조금 있으면 가버려요. 안 보이면 어디 갔나면 갔다는 게 그런 동네라. 우리가 젊어. 내가 젊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늘 그루미한 상태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가는 기다. 가면 순간에 그 마지막 단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막다른 골목. 그때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래 뭐 있습니까? 아무도 아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의사가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 시츄에이션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야. 그건 한 가지 같은 점은 네가 아무리 장관, 네가 아무리 무슨 파, 무슨 정당 아무리 막 속된 말을 까부로 쌓아도 그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는 그 어떤 의사 난 너무 모르겠어. 어떤 여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까칠까칠하게 물고 늘어지더라고. 근데 그분이 뭐 폐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할 때 아이고 왔게 왔구나. 가는 기라. 자기가 그 죽는다는 걸 실감 있게 느꼈으면 그 살 때 그렇게 살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럴 때 인생이 어떻게 하느냐 이라. 어떻게 출구가 생기느냐 이라. 무슨 출구가 있느냐 이라. 그 6절 6절 읽어봅시다. 6절 출구, 인생의 출구가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봅시다. 또 뭐냐면 13절도 또 불러봅시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다음 19절 또 불러봅시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28절 봅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얼마나 희망이 없는 꺼져가는 덕불, 그 힘도 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사는 길인 줄 몰라요. 오늘 이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예요. 사사기 때 3,400년 동안 그 제약 많은 세상 한 시대가 또 지나면 또 이 제약 있고 또 죄 있고 또 고통 그 고통의 시대를 헤쳐나오는 길이 뭐냐? 여호와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게야. 그 사사시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렵고 형편이 어려울 때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한 시대를 이겨내고 또 살만하면 또 죄짓고 또 당하고 하니까 그때 또 추구가 뭐예요? 부르짖는 게. 사무엘상도 보면 중요한 역사의 순간에 부르짖는 때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요즘 내가 읽다 보면 바다가 내가 여기 바다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다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 강풍을 만나가 배가 이렇게 하러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주님께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 시돈과 그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불신자지만은 거기에 불신 여자 스로보니게다 여자가 그 여자가 자기 귀신 들린 여자 아무리 의사가 찾아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낫게 해준다 그 소리 듣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게야. 못 들은 체 하니까 더 뭐예요? 더 부르짖는 게다. 부르짖는 이 단어가 우리말로 그저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신통한 능력이 함께하는 단어라. 교회가 아이고 이 무슨 교회고 이름이 순간 사모하는 교회 말은 미끄러우면 참 좋은데 대상은 참 좋은데 숫자가 안 부르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구가 뭐겠어요? 부르짖는 게 부르짖는 거야. 아멘. 네, 부르짖는 게. 그 부르짖으면 그저 구호가 아니고 뭐예요? 입에서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주여 하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시오. 내 심령을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르짖는 게로 부르짖는. 이 부르짖으면 세상적으로도 말하면 말에 무엇이 된다고 해요? 씨앗이 된다고 안 합니까? 세상 말에도 씨앗이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그게 여기 성경에 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 해요? 여호와께. 이게 전치사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게요. 투하고 인투하고 차이가 있지요. 있지요? 인투라 인투. 여호와 안으로 뛰어가는 거다.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주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옛날 처음 믿을 때 남은 병은 나서주지는 못했지만 내가 병들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신통이 나아졌어요. 요즘도 자꾸 약을 의지하고 하지만은 이게 안 되겠다 싶고 이거 진짜 이건 하나님께 돌아가야 낫겠다 싶으면 누구서라도 막 부르짖는 기라. 그럼 또 나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피가 꽉 자르겠지만 내 힘과 안 되겠지만 하나님 힘 주세요 하니까 또 여기 서는 기라. 예? 그게 부르짖는 그게 능력이죠. 누구에게? 여호와 into the Lord.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능력이 나는데 그 결과가 부르짖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6절 B, 6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A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out of the distress, suffering 구원하시되 그 다음에 뭐예요? 19절 A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28절 8절이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into 하니까 out of 건져냅니다. 근데 부르짖는다 말 다음에 애써 구원한다는 말이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줍니까? 장면 어때요? 같은 절에 부르짖으니까 뭐예요? 바로 구원해 주는 기라. 근데 그게 내가 은혜가 된 기라. 뭐예요? 우리 같으면 인생은 뭐예요? 저놈 자식 말이야 실컷 도와줘놨지 배신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 나는 뭐예요? 조건을 걸고 뭐 하고 니놈 같은 놈 내 상대 안 해 하고 도와주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 거야. 안 그래요? 인생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에게 필요해서 갖추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조건을 문제 안 삼아. 그저 부르짖는 게 좋은 게라. 이런 자식들 키워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응? 아무리 맞고 해도 그저 두 놈이 있는데 한 놈은 엄마 때려잡고 가버리는 한 놈하고 한 놈은 엄마 치마 자를 때 엄마 잘못해서 안기는 가고 하나님은 누구를 봐줘요? 안기는 그자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요. 우리 모습 자체를 보면은 볼장 없고 족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out of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면 세부터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나는 너무 좋아요. 바로 연이어서 해주니까 조건 안 봐주고 안 그래요?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물이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저 1절과 저 끝절에 한 단어가 뭐예요? 인자하심, 사랑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것을 꽉 짜가지고 그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결과가 어때요? 7절 A 보세요. 7절 A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막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자에게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을 그게 그 이유도 있고 결과도 있고 응답도 있는데 내 경우마다 같은 말 어떤 행편에 다른 행편은 그 행편에 따라서 인도해 준다. 사막에서 인도해서 거주할 성읍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데 거주할 사막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14절 A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으면 줄을 끊으셨도다. 쇠사슬을 매가지고 내던지 니 죽든지 말든지 했는데 그 쇠사슬을 요셉을 안 그랬어요? 쇠사슬 탁 하는 끊어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냐면 내를 살려달라고 바로 이렇게 말 잘 좀 해도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버렸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라 하니까 바로가 꿈을 꾸들 해가지고 그 쇠사슬문을 싹 끊어주는 거라. 나오들 해줘요. 8월 때 그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다 8월 15일 그 17일 날 다 이 믿는 신자들 일본을 제국주의 반대한 자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어시오 15일에 그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야. 옥문을 끊어줬어. 29절에 단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러니까 파도가 일어나는 그 경우에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강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시지만 뭐예요? 연결이 되어가고 문학적 구조적으로 잘 되어나가는 사상이 있는 구조라. 그게 시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다 보완을 해줘요. 보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읽지는 않겠지만 개구마다 보완을 해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헤엄쳐가지고 그 사람 건져냈지만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가라 이래 하지만 아니라 그 언년에서 집에까지 인자가 밥도 먹이고 옷도 갈아주듯이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주는 그런 구원을 해주십니다.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B 기대가 있나? 얼맨주를 끊었도다. 20절 B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30절 B 그들의 편안함으로 만나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 그들의 발언을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걸 항구로 인도해야 됩니다. 강풍을 잔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풍으로 소정의 항구까지 잘 인도하셔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니가 알아서 이제 이 땅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또 어떤 행편 따라서 하나님 인도합니다. 이거 묘합니다. 저도 유학 마치고 한국 갈 때 405번 타가지고 미국 갈까 한국 갈까 안 갈까 이막 고생 파가들이 이 사람 결정 못하는 게 죽을 병이에요. 이게 한 6개월 전 고생을 빼짝 말렸어. 405번 타다 순간적으로 차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라. 싹 돌아가지고 안에 일하는 거 어디 너싱홈입니까? 일하는 거 그만 가가지고 내일 가야 된다고 그 수고한 일한 값 달라고 그날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만 떠난 비행기표를 끊어놔놓고 3개월 씨름을 했거든. 그런 데가 하나님 그 순간순간으로 인도하시더라 이게야.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의식으로 새벽에 일어나든지 저녁에 일어나든지 기도를 특별히 기도를 할 때는 하지만 또 안 하. 묵상 이것도 기도야. 하나님 의식을 하는 거야. 하나님 내 존재 옆에 있다는 의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그 부르짖는 거야. 꼭 과음을 질러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따라서 차크. 따라서 차크. 이게 부르짖는다. 소리가 차크 안 됩니까? 그렇지? 이 히브리 음식은 짜크 하기도 하고 차크 하기도 하는데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꼭 소리 내가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도 부르짖는 그것이 짜크 부르짖는 거예요. 신분 문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신분 문제 어렵다고 해도 안 되는 게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꼭 그렇잖아. 세상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면 돼요. 강학구 목사, 내 제자 아닙니까? 아는가 뭐예요. 그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내일 모레 쫓겨날 긴데 희한하게 변호사가 그날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기가 돼가 오늘까지 지금 바꿔가지고 잘 있다고요. 역사하면 돼요. 쫙 가세요. 강구하세요. 나는 이런 삶의 기적의 삶의 연속입니다.
예. 간증을 하려면 대단해요. 근데 그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어떤 길이든 나는 간증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개인마다 다르거든. 신비한 능력 보여주는 거는 다르거든. 그럴 때 성경 말씀처럼 해가지고 패턴을 해버리면 안 돼. 제일 확실한 건 뭐예요? 신구제 66부이라 계시록이라. 그 이상 이상하게 무엇이 천국 갔다 왔다는 무엇이 어쨌다는 무엇이 어쨌다는 1, 3이 그거는 오버라 오버. 우리 믿을 건 어디예요? 신구약 66권의 말씀뿐인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그 시편 말씀 얼마나 좋아요. 시편 말씀을 한 말씀을 또 여러분 한 절 한 절 이해하시면 그 한 절 다 암송 못하면 한 단어라도 이해하세요. 그 한 단어라도 이해하면서 성경을 하면서 쭉 운전을 하든지 이야기하면 그게 신비하게 역사를 하는 길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인 거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란 말이에요. 그 이상 더 그 노먼이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into the Lord, out of the distress, to be saved 구원되었으면 우리 인생을 할 일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이요. 내 경우가 대표적인 인생의 상황 어려움 상에서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은 박씨든지 김씨든지 최씨든지 목사든지 또 팽신도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하나님께 그 기적을 맛본 자들은 그 감사는 똑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감사할지다 찬양할지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 내가 빠진 게 있는데 어려운 행편 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 왜 이런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느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나쁜 상황에 와진 이유가 있는 기다. 여기는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지존자를 거역했다. 그리고 17절 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거야. 그 다음에 34절에도 보면 여러분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다고 죄악을 짓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어려움이 왔다. 요즘 문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삶의 사고방식이 무엇이든지 제일 주된 사상에 무엇을 없애버려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 자아가 될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되어가는 거다. 인간이 주인이다. 내가 이런 상황에 왔는 것은 죄악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존자의 죄를 공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다 지금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러면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인데 빠졌어요. 자, 그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이제 됐지요. 인자하심을 9절에 해봅시다.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께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감사해야 할 이유 위에 8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께 행하신 기적으로 만나 그를 찬송할지로 해놨는데 이유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는 논문을 깨뜨리시며 12장을 끊겼습니다. 경우마다 상황 따라서 형편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는 기다. 그러면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22절 A 22절 감사제를 들으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전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이 복음을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선포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간정은 좋아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행하신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구의 성경의 스탠다드를 맞춰서 간정을 하려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자. 자기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해가 높이 그게 표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성경을 맞춰서 간정을 하려고. 22절 B도 보면은 감사제를 들으면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32절을 봅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는 장소로 백성들이 모이가 있고 장로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공중 앞에서 그를 이름을 높여야 돼. 그를 선포해야 돼. 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경우가 이 성경에 특별 구원받은 경우가 나옵니까? 몇 가지 경우? 사막의 길에 가는 길하고 또 뭐예요? 저 구덩이에 빠진 계엄하고 그 다음에 병든 계엄하고 네 번째는 바다에 그 강풍을 맞는 게 네 번째 네 경우마다 이유와 그 햇볕 따라 다 그 말이 그 감사와 다 나왔다고. 이거는 특별 은혜라. 경우마다 자기 개인마다 다 경험들이야. 그런데 이런 특별 은혜의 경험을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살다 보면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되지요? 잊어버리는 기라. 그렇지요? 여러분 지난날 모든 것만 잊어버리고 지나왔잖아요. 근데 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노래로 지금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뭔가니 33절부터라.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하게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찬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을 거주할 성을 준비케 하시고. 예. 자연계가 어떠냐면 좋은 것이 나쁜 게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야가 못이 되고 옥토가 거꾸로 될 때 좋은 것이 나쁘게 되고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되고 하나님 자연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십니다. 자연계만 통치하시니까 인간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이게 36절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셔야 그들을 거주할 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을 포동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신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기름난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그의 가축을 양떼같이 끊어. 쭉 뒤에 가서 읽으면 그 자연계뿐만 인간계도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높여지고 이런 인간계도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일반 삶 속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늘 일어나. 신문지상을 보세요. TV를 보세요. 어제 아랫게도 뭐 이렇게 하다가 저 백담살 가기도 하고 어제 아래 왕으로 있다면 저 끌리고 뭐 죽기도 하고 다 일나잖아. 저 농촌 한국 같은 데 보면 농촌이 저 어디 가면 내가 설교를 주말마다 많이 했거든요. 또 많이 성도들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운명식으로 해. 오늘 조용하게 말씀 대사로가 교육처럼 신사적이 돼서 그런 한가 안 한 걸 따져보는 기라요. 오늘 말씀을. 그 부산에 그 어디 골짜기에 큰 옛날에 보면 화장실 모든 모아가 내비는 곳이라. 근데 지금 가보면 뭐예요? 고층 아파트가 서가지고 경장기라. 근데 전에 발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영 뒤쳐져 있고요. 그 새 건축하려고 막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계 그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야. 네 과거의 특별 은혜를 받은 그것을 네가 잘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루에 눈 깨가지고 살아보면 자연계를 보란 말이야. 아침에 노을이 됐다가 그 노을이 갑자기 큼큼한 구름에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 배나무상한 자연계를 보면 배나무상한 인간계를 보라.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고 역사한다는 거야. 이거를 감지해가지고 네 특별 은혜 받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시편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나는 여러분은 대학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 만나면 얼마나 마음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택한 백성 여기도 있네요. 찬송하는 자는 여기도 있네요. 하나님의 인자가 여기도 있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도 있네요. 자연계와 인간계, 내가 구원받은 특별 나의 소명받은 그 모든 그 오솔길들이 걸어온 길들, 과거 역사 이것이 기억나게 하며 그 가운데 역사한 주 아이디어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헤세,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껴보는, 경험해보는, 기억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날마다 순간이 되어진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요. 이런 성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